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으니 신배 엎어들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태를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도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의가 아니라 주의 의를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주의 의로 자랑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 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내 자신의 문제를 큰 문제로 보지 않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문제인데
마치 나만의 독특한 문제로 여기고 그 문제에 돌덩이처럼 치이사는 가련한 우리 자신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께서 다 대신 지셨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짐은 곧 하나님의 의의 문제인 것을, 나의 잘남이 아니라 주님의 다 이루신 문제인 것을 발견하는 영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는 곳에서 나왔던 그 율법대로 살 경우에만 바르게 한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이 자기 양심에서 나오는 법, 그것 가지고는 여호와의 집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오는 그 율법은 그걸 온전히 지킬 수, 어떤 경우를 지켰다 안 지켰다 결정할 수 있는가. 그 주님의 율법으로 인하여 거기서 두 부류가 발생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나 그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을 하는 줄을 너희가 알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출애굽기 17장 6절과 7절에서 두 가지를 끄집어내면 이렇습니다. 애굽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하는 것. 구분하는데, 그 구분하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그 구분하는 데 있어서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우는 소리가 성립된다. 인간이 운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사람을 애 없이 다 울게 만드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자식이죠. 밖에서 까불고 있는 자식. 부모는 어느 정도 각오가 되어 있냐 하면은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죽고 죽을 수 있고 각오가 돼 있어요. 일종의 바꿔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대신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자식을 죽일 수는 없어요. 이건 인간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는 되어 있지만 가장 소중한 그 자체를 내가 잃어버리면 나의 전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너가 가장 소중한 것을 타인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네가 죽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죽으라는 것은 아브람과 아브라함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이걸 갈라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육적인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육이 죽고 난 뒤에
죽은 육에서 그 육을 잊어버리고 건너온 새롭게 하나님께서 마련한 약속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차이점이 뭐냐?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내 소중한 것을 내가 지키는 쪼로 그냥 하루 살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소중한 거라고 하는 그것을 없앤 그 현장에 주님의 약속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네 자식이 소중하냐 내 약속이 소중하냐를 묻는 것으로 두 인간 간의 구별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이 안 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보고 해낼 수도 없는 것을 요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를 주께서 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계를 넘고자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숙한 것이 원합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걸 자연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해낼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동족을 무려 수천만 명, 어떤 사람은 5천만 명 간 사람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죽인 것은 한 1,000만 명, 약간 1,000만 명 정도 죽인 사람이 있어요. 푸틴의 선배되는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이 사람을 죽이는 지도자로 있으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인민의 종이라는 점을 정당화하겠다. 내가 인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인민을 섬기는 종이라는 점을 나는 고수하겠다 한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바로 내가 인민의 종이라는 것을 그 자체를 정당화한 것, 의롭게 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자신이 하늘의 별같이 많다 하니까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냐 하면은 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놓게 되면 내가 할 도리 다 했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크게 하늘의 별처럼 넓힐 줄 알았죠. 그거는 자기가 하는 행동의 정당성을 아브라함조차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찾아온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변신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구원받는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내가 희망하는 자는 구원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자석이고 우리는 거기에 쇳가루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도를 뭐라고 하느냐, 신약에 있는 성도를 제가 신약에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을 바꾸어서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방울토마토. 신약에서는 그걸 열매라 하죠. 열매. 열매라 하는데 그걸 제가 방울토마토라고 표현한 이유가 동글동글하게 한 입에 들어가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는 그냥 우리 주님 먹기 좋아라고 하는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같이 폼 내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열매예요. 누구의 작품입니다. 내 작품 아니에요. 그러면 한계에 넘어서지 못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작품이고 열매이고자 아주 예를 쓰고 연출하고 연기를 합니다. 모든 노력을 경주하지요. 나 좀 봐달라고, 내가 이만큼 인생 이렇게 멋지게 살았다고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정당화죠. 스탈린의 잘못은 뭐냐면 나는 인민의 종이라는 것을 정당화하겠다는 이 정당화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인민의 종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알아서 시킨 게 아니고 수천 명 죽여서 만드는 거예요. 수천 명이죠. 말도 안 해. 수천만 명.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제가 부산 강의에서 사람 많이 죽여서 1등부터 20등까지 이야기했는데, 김일성이 김정은은 뭐, 거기에 뭐, 별로 몇 등 되지도 않아요. 예. 2등이 스탈린이고, 1등이 모태또입니다. 중국 공산당. 예. 근데 그걸 지금 누가 밀어내느냐. 예, 뭐, 정치적 발언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예, 같은 중국 계열이 또, 뭐 하겠죠. 왜 그런 짓 하는 겁니까? 왜 그 사람들 물어, 왜, 당신은 왜 그런 짓 합니까? 뭐, 이래 하신, 뭐, 인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다 격소리 다 치우고, 나는 정당하다. 이겁니다. 나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 정당한 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법원에서 불법 시위를 18번 했다고 재판하려고 불러냈어요. 참석도 안 합니다. 누구냐 하면 전국 장애인 연맹 회장인가 뭐 지가 저것들이 몇 명 만들어낸 예, 저것들이 단체. 그 사람은 자기든 장애자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인간치고 장애자 아닌 자가 없어요. 예, 저것만 장애자 아닙니다. 모든 게 정신장애자, 모든 인간이 다 장애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목사들이 당회장 임직하는데 뭐냐? 이제부터 나는, 예,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딸랑딸랑 종이 되겠습니다. 좀 되지 마. 그냥 네 식대로 그냥 살아. 예, 종 된다 해놓고 어차피 지식대로 살 거. 그럼 왜 자꾸 자기 정당화를 갖다 붙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 사람과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하는데 정확한 말해서 계속 영원토록 애굽 사람 될 사람과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될 사람의 이 구분을 짓는 그 틈은 바로 죽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서 둘로 가름하고 말미암아 진짜 이스라엘은 이 죽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어린 양 죽어서 나 살았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왜 죽음이 굳이 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믿으라 하면 될 걸 왜 굳이 죽어야 되는가? 예? 아브라함은 나를 믿나? 내 말 믿습니다. 그러면 될 걸 왜 굳이 자기 손으로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왜 죽입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 이 말이야, 그게. 아브라함은 네 말 잘 알아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꼭 그것도 남이 아니라 강도 맞은 게 아니고 살인죄에 걸린 게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닙니다. 그 발진도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된다니까요. 자기 손으로. 내가 그 자식을 죽이는 것은 나의 소중한 걸 죽이는 것은 내가 주님이 지시해서 내가 내 가슴에 심장에다가 칼 꽂아서 더는 네 소중한 것을 내세울 어떤 어려움도 너한테는 발생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런 소중함, 이런 꿈과 희망으로 살겠습니다. 그 소리 자체를 주께서 살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했던 그 틈 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틈을 확산시켜서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서 내가 내 백성이냐 아니냐를 내가 구분해서 들어오게 할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 34절에 29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 여리고 갈 때 소경 둘이가 따라왔어요. 31절에 보면 20장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그 당시에 소경은 거지였고 특히 그 당시 소경이라는 것이 등장이 중요한 것은 소경이 본인들이
게 저주받아 마땅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지하철에가 대모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나는 이 땅에서 서름받고 차별 대우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준해서 합당합니다고 인정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소경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짓골로 사는 것이 우리 팔자다, 받아들이자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게 그들이 자기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요. 나는 이렇게 자랑스럽사, 나는 이런 행동이 정당합니다. 이게 일체 없어요. 이미 그들은 자기가 자기의 의로움을 찔러 죽였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소중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소중함을 없애니까 이제 남아있는 건 오직 하나, 그냥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그게 백지, 빈 백지, 빈 그릇을 내놓고, 제가 담을 수 있는 것은 제 것으로서는 아무 의로움도 여기에 담기지 않습니다. 내놓는 거죠.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34절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예수께 머물러 서서 그들 불러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주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34절 예수께서 민망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뭐냐? 야, 난 눈 떴으니까 이제는 멀쩡하니까 남들이 내보고 나 욕하지 마. 내가 주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만큼은 정당했었다. 나는 주님 앞에 뭘 부탁한 것은 이건 옳았었다 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전에처럼 곤침 받기 전과 똑같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빈 그릇으로.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나는 이제 내가 원한 걸 챙겼으니까 이제는 독립적으로 한번 내가 해봐.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이것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언급하셨냐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저주받음을 당한 그 자체를 사랑의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저주받는 것을 저주라 여기지 않고 마땅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사랑행위입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의 때리시는 저주를 내가 품는 게 사랑이에요. 이 두 소경은 이미 맛이 갔습니다. 내가 육체에서 눈 떠서 뭔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그게 다 애초부터 속될 때부터 정지되어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불가능함밖에 없어요. 나의 불가능함이 그 자체도 주께서 하는 조치에다가 편입되어 버리면 나의 소경됨도 주의 가능함으로 내한테 담겨 있는 겁니다. 내 안에는 내 것은 없고 내가 속인 것조차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은 눈을 떠나 눈을 감기나 신체적으로는 달라지면 의미 없고 이제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을 만나고 싶어서나 이제는 나 만났다는 식으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중국의 백두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번 가지도 않았어요. 두 번밖에 안 갔습니다만. 갔는데, 이게 또 자기 의의가 되기 큰일 나는데, 갔는데, 거기에 호텔에 묵는데 밤중에 닥터피쉬가 있었어요. 이 닥터피쉬를 딱 보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 하면은, 나는 윗부분, 으통 이렇게 밀에 이제 발을 물속에 온천물에 담그는데 닥터피스가 달라서 내 허락도 없어요. 내 허락한 적도 없는데 저것들이 와서 이게 뜯어먹어요. 그 뜯길 때 기분이 썩 나쁜 게 아니고 기분이 썩 좋아도 너무 좋았어요. 어떤 시원함 같은 거 뜯어먹어라.
많이 뜯어먹어라. 배불리 뜯어먹어라. 또 끼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서울 강의 때 모아이 석상, 모아이도 모르고 모아라 뭐 엉뚱한 소리 했는데 모아이 그 석상이 윗부분은 상부는 그게 바깥에 나와 있지만 하부는 땅에 묻혔다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이 모아이 방식이에요. 위위는 하늘나라에 걸쳐 있어요. 아래쪽에는 뜯어먹어라. 닥터피스예요. 주님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방식으로 자기 아들로 뜯기게 만들고 위에는 아버지와 위에서 함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작업이 오늘 성도한테도 동일하게 그걸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자, 뜯어먹을 때 뭐 닥터피쉬가 요만한 물고기 가서 뜯어먹으면 우리는 뭐 속이나 좀 시원하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뜯어먹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그게 뜯어먹는데 뭐가 뜯어먹냐? 전쟁이 뜯어먹어요. 그 다음에 기근이 뜯어먹습니다. 그 다음에 흉년이 뜯어먹습니다. 전쟁, 전쟁, 기근, 전쟁, 없어 못 먹는 기근, 그럼 흉년, 그 다음 마지막에 8절에 사망이 뜯어먹습니다. 전쟁, 기근과 흉년과 사망. 이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막 욕합니다. 혀 잘린 하나님. 광주 사태 때 있었잖아요. 혀 잘린 하나님. 천주교 신부들이 그런 찬송을 부르고 민중가에 나옵니다. 기머거리 하나님. 하나님 뭐 하시노? 예? 그 전두환 그 대통령한테 우리가 당하도록 이렇게 학대하시는 것이 진정 하나님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이런 모습이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신부들이 몰랐던 뭐냐 하면은 닥터피쉬를 몰랐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보다 더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 남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허용하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뭐냐? 예, 뭐 오후니까 많은 시간에서 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뭐가 나오냐? 율법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밑에서는 우상숭배를 했거든요. 위에는 이게 그렇게 모아이 석상처럼 위에는 모세가 신령한 율법을 갖고 왔는데 안쪽에는 백성들이 우상숭배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둘 사이에서 어떤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지인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께 마시니라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깨어진 거예요. 돌판이 깨졌으니까 율법이 깨어진 거예요. 깨어지면 남아있는 것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없으면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죠.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여야 되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살려낼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면 그 천상과 지상의 통합이죠. 하시려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되는 경우의 조건하에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과 약속대로 조건하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여서라도 아브라함을 죽여서라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보면 하나님께서 누굴 죽이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데, 여기 죽여야 될 자를 죽이는 데 있어서 누가 등장했는가? 레위 지파가 등장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안양 강의에서 언급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등장해서, 레위 지파가 누굴 죽이는가?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각 사람은 그 이웃을 도륙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나옵니다.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은지라. 29절, 이제 중요합니다. 29절에 그때 레위 지파가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느니라. 복이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거, 팽창시켜주는 거, 보호해주시는 걸 복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주려면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적 가치가 있다는 조건 하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내 대신 잘 죽였다. 이게 복인 거예요. 율법의 죽음을 죽음되게 보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들을 살리고 싶다. 이게 복이에요. 그럼 신장에 와서 복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복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대신 죽은 자를 주께서는 축복하셔서 그걸 살려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그 계획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나왔기에 율법대로 지켜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인간, 자기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거, 이거 무서워서 못 만납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죽으면 또 못 만나요. 만나고 싶어도 죽어야 만나는데 죽어버리면 또 못 만나.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레위 지파 어떤 모세를 통해서 대신 죽어야 될 역할을 그들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한 그 율법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레위 지파한테 앵겨버린 겁니다. 너희들은 맨날 죽음과 매일같이 함께 일상생활하는 그런 기능을 해라. 그들이 바로 제사를 담당한 레위인들입니다. 오늘날 성도를 가지고 뭐냐?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라 하죠. 우리가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이 함께 있음으로써 아까 제가 말한 두 소경처럼 주님이 함께 죽었다는 그 자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자리에 이미 우리는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 자랑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는 뭐냐?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두 소경이 예수님을 쫄쫄쫄 귀찮게 스토커도 아니고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왜? 그게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내 대신 죽은 사랑을 어떻게 내가 잊을 수가 있습니까? 나로 나를 알게 한 그 사랑을 내가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망가지고 부서지고 해도 괜찮아요. 그거 왜냐하면 그건 닥터피시니까. 속이 다 시원하니까. 연병, 전염병, 코로나, 기근, 전쟁, 그리고 사망. 아래쪽에, 거기 닥터피스는 뜯어 먹어도, 그게 바로 내 힘으로 안 되는, 뜯겨 나가야 될 것을 주께서는 사랑으로 연병 보내주고, 사랑으로 기근 보내주고, 사랑으로 전쟁 일으키고, 사랑으로 나를 결국은 죽게 만드는, 이것조차 사랑으로 성화할 수 있는 사랑밖에 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만 고마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원칙은 철칙 같아서 율법대로 다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사랑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죽음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를 바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더 큰 사랑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63장 합시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힌 오늘은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널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기쁨으로 맞아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남한테 미치지 않는 잘남을 가지고 살던 그 애굽 같은 저희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것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